우리 앞뒤 자보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인사들 하시고,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하시고,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그 말은 옛사람을 입고 살 때 그 말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문화를 즐기거나 아니면 우상의 지배를 당하거나, 실은 어두움의 영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자체가 어두움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 덧입지를 못하고 어두움의 영, 우상의 지배를 받다 보면 말이 어둡거나 생각이 어둡거나 행동이 어둡거나 삶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덧입은 존재가 되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와 그 말이에요.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고 받은 존재가 되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덧입은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을 발하는 환한 그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든 생각에 있어서 환한 빛을 비추는 밝히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고 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제 빛으로 살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세상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냥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의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환한 밝은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상 숭배 아래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은 삶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말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행동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인생 기준과 삶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 빛과 어둠이 차이가 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태양으로부터 이 땅 우리 가운데 비춰지듯이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태양으로 비춰지는 빛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하나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지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다들 그런 개구장이 장난하면서 살았을 텐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태양의 빛을 거울로 받아가지고 이쁜 여학생들 얼굴에다가 이렇게 조준해서 비춰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도망치고 숨기도 하고 그랬던 적들 말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렇게 반사하는 역할, 유리는 그냥 빛이 투과하는 거잖아요.
유리 자체에도 빛이 없고 남에게도 반사해주는 역할,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거울은 빛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비춰주는, 반사하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리같이 말이에요. 내게도 빛이 없고 남에게도 빛을 비춰주지 못하는 유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거울 같은 신앙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 모든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반사시켜주는, 복음이란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반사적 기능을 감당하는 거울 같은 존재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빛은 아니지요. 그렇죠? 거울 자체가 빛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주는 발광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거울 같은 존재이지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사랑의 빛이 되시고 복음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 그 말이에요. 거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반사, 비춰주는 역할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지. 또 하나, 거울 말고 말이에요, 아마 기억들 나셨을 건데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삼각대로 되어 있는, 굵은 유리로 되어 있는 프리즘 말입니다. 예, 그 프리즘에다가 빛을 비추면 프리즘 자체가 빛을 받아들이고 안에서 재창조를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7가지 색깔로, 영롱한 색깔로 다시 재창조해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리즘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 못지않은, 거울 단계에서 프리즘의 역할 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채워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재창조 말이에요. 믹서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현장과 모든 주변 사람들 속에서 말이에요, 영롱한 또 다른 빛으로 말이에요, 비춰주는 역할 말이에요. 다양한 삶의 폼으로 말이에요,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같은 삶 말입니다. 그게 바로 프리즘과 같은 인생, 그런 얘기거든요. 바울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 말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회방꾼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했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앞장섰고 살기등등한 폭군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빛이 그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생각 속에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프리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색깔이 변하여 바울이라는 색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꾼 노릇하던 그 색깔이 변하여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색깔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가 그런 색깔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 그런 색깔로 말이에요, 영롱한 다양한 색깔로 바뀌어서 유럽대륙에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프리즘 말이에요. 또 하나, 볼록렌즈가 있죠. 예, 볼록렌즈에다가 빛을 받아가지고 모아서 강력하게 집중을 시키면 열이 생겨요. 그 종이에 불이 붙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게 볼록렌즈잖아요. 돋보기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록렌즈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집중이 되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을 발하고, 그리고 불이 붙는, 성령의 불이 붙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들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땅의 거울 같은 존재로, 프리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볼록렌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의 우상문화 속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행하고 살고, 그렇게 제자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말입니다. 그 슈바이처는 나이 30세에 철학 박사가 됐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박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30세에 박사학위 3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르간도 연주하지요, 목사가 됐지요, 교수가 됐지요. 그러니 미래가 보장된 젊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평안하게 평탄하게 말이에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 하이클래스 말에 최고의 상류층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근데 그 슈바이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복음의 빛을 슈바이처의 마음속에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영적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남들보다 많은 은혜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런 특혜를 나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네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니 네가 백인들을 대신하여 속량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슈바이처의 마음속에 강력한 복음의 빛, 선교의 빛을 내리쪼아 주셨을 때에 슈바이처는 말입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이 30살에 본인은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부인 되신 분은 간호학과에 입학을 또 합니다.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박사 학위를 따고, 그래서 의학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밀림 대륙으로 들어가서 그 흑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릴 때, 왜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지, 밀림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흑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젊음과 그 지식을 소비해야 하고 허비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릴 때에 슈바이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나는 간다.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을 그대로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그 복음의 빛을 바라는 비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본에 다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경도 국제대학에, 제국대학에 법학을 전공하고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의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의 그 아름다운 희생적인 생애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말이에요, 이 다카스코가 아프리카 밀림 슈바이처를 찾아갑니다. 그 슈바이처를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카스코는 철저한 불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철저한 불교인과 독실한 크리스찬 목사 슈바이처가 만나서 아프리카 밀림 대륙의 흑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의료 일을 합니다. 1965년 다카스코가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 와가지고 울면서 신앙 간증한 내용입니다. 슈바이처랑 오랫동안 살았지만 슈바이처로부터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네, 구원도 주지 못하는 석가모니를 왜 그렇게 믿는가, 예수님이나 믿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슈바이처랑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슈바이처의 입에서 구원도 주지 못하는 석가모니를 왜 그렇게 믿는가, 구원 주는 예수님이나 믿지, 이런 말을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철저한 불자인 자기 스스로가, 박사님, 저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끌어안고, 다카스코를 끌어안고, 그럼 세례를 줄 수 있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네. 그러면서 슈바이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일본 다카스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전도한 게 아니지요. 슈바이처의 삶 가운데서 강력한 예수의 빛, 복음의 빛, 사랑과 희생의 빛을 다카스코가 수십 년 동안 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슈바이처의 삶을 통해서
불자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입니다.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양한 면에서 본이 되셨지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점에서 사랑의 본이 되신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빛으로 받았습니다. 거울 같은 존재, 프리즘 같은 볼록렌즈와 같은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반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아름다운 영롱한 사랑으로 프리즘처럼 말입니다, 비춰주는, 나누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살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DNA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건데, 사랑은 말입니다, 베푼다는 차원에서 볼 때 남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또 믿음과 소망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사랑 자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믿음이시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시니라, 이런 대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도 위에 있는 단계, 가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갈 때에 가마꾼이 그 가마를 들어야 되잖아요. 앞에서 가마를 들고 끌고 가는 가마꾼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제시하니까. 뒤에서 가마를 메고 따라가는 그 가마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믿음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망과 믿음이라는 가마꾼이 가마를 맺는데 그 신부는 누구냐면 사랑입니다. 신부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신부된 사랑을 메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랑 집에 도착하면 가마는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가마꾼의 역할과 기능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덩달아 신랑 있는 안방으로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랑 있는 안방으로는 누구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사랑된 신부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마당까지입니다. 가마를 메고 온 것까지, 거기까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도착하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착하면 믿음과 소망의 역할과 기능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랑된 신부된 사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신부는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이 이론적으로만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을 뛰어넘어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성경에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있는데 이 600가지의 계명을 줄이고 요약하고 간추려 보면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또 함축하고 압축을 해서 2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게 곧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과 4절 말씀인데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요. 음행 말이에요. 음담패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원어로 보니까 아카다르세아 그랬거든요. 아카다르세아라고 하는 말은 좋지 않은 말, 그 말이에요. 들어서 좋지 않은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말이나 욕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어두운 말이에요. 이건 빛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누추한 말,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은 천하다 속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어리석은 말은 무가치하거나 영양가가 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 저속한 말이나 독이 있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말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거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말에서 밝은 빛이, 환한 빛이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면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하는 덕스러운 말이 되고 사람 살리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에서 빛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의 빛이 나오고 예수의 빛이 나오고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오고 생명 살리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려내고 이 교회를 살려내고 여수 땅을 살려내는 일에 덕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전에요, 이 성전에다가 헤오름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이름을 걸고 제가 교인들에게 헤오름인의 삶의 7대가치,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헤오름인의 삶의 7대가치, 축복해, 사랑해, 성공해, 전도해, 그리고 감사해, 행복해, 기뻐해라고 하는 이 헤오름인의 삶의 7대가치 말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해만 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띄워주실 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공해, 축복해, 사랑해, 하나님께서 띄워주실 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띄워드려야 될 해가 있지 않느냐? 전도해, 감사해, 행복해, 기뻐해를 띄워드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오름인의 삶의 7대가치를 만들어서 선포했는데, 이 7대가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헤어룸인의 삶의 7대 가치를 만들고 이걸 풀어보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면서 합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헤어룸의 삶의 7대까지는 구호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삶의 가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잘하더라, 이게 긍정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가 좀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뉘앙스 말입니다. 이미지가 말이에요.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 말 잘하더라,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말 잘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잘 말하는 크리스찬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힘이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말해서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칭찬이 있고 긍정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말들을 빛과 같이 쏟아내어서 말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잘 말하는 성도들, 그런 소리,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구들끼리 모이면 잘 말하고,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만나면 말 잘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잘 말하는 성도가 되어서 직장 내에 활력을 불어넣고 말이에요. 제가 유럽에 성지순례를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말이에요, 고향 찾아가 일가 친척들, 부모님들 찾아뵙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 해오른교회 다니더만 말 잘하네, 이 소리 듣지 말고 해오른교회를 다니더니 진짜 잘 말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의 마음속에 삶의 활력과 덕을 끼치고 돌아오는 그런 헤어룸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예, 사랑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덕스러운 말로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 삶의 현장에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거처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두 발이 딛고 서 있는 그곳 말입니다. 그곳이 대학교 캠퍼스이든 여수 땅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광주이든 전주이든 밭이든 논이든 실내 공간이든 실외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소지가 어두움의 현장이었거든요. 우상문화가 득실거리는 우상의 땅, 전에는 예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고 저주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주소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현장에서 밝은 빛의 현장으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우상문화를 치워버리고 예수문화로 풍성한 복음의 땅으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사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인생혁명 아닙니까? 인생개조 말입니다. 인간개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바꿔놓으신 게 아니에요. 360도 확실하게 바꿔놓은 거지. 예수님 믿고 약간 거듭나는 건 없습니다. 제대로 거듭나는 거지. 아직도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거울 같은 인생, 프리즘 같은 존재, 그리고 볼록렌즈와 같은 존재로 이 여수 땅을 말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도 남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은 매일 아침 7시에 우리 교회 최평기 집사님이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생방송 출연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생방송 출연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방송 가족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면서 1시간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명품은 아니지만 정품입니다. 짝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 사람의 이 문자 내용을 제가 살붙여가지고 풀이를 좀 더 해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에 찬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명품 크리스찬님은 참 좋겠는데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정품입니다. 짝퉁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문자를 보내주셨길래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근데 명품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정품 크리스찬이냐, 명품도 좋고 정품도 좋지만 짝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품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명품 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명품 사업장이 되고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9월 봐보세요. 아니 9월이 아니라 9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사는 삶의 현장 그 거처에서 말이에요. 착함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고 봐보세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풍요롭게 맺었습니다. 이 가을의 말입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품격 있고 영격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어디가 있냐고요. 모든 것은 열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 그 주렁주렁 맺힌 모습으로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 부모님 찾아뵙고 일가 친척들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그거거든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이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제 설교 노트에는 물음표를 붙였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지만 제 설교 노트에는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이게 가치관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떤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 생각하면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살아갈 때나 늘 사도 바울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가치관이었어요. 아이덴티티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뭐가 먼저였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 말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그랬잖아요. 예수 없이 우상문화에 쩔어 살던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가치관의 중심에 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죠? 삶의 우선순위 앞에 내 기쁨을 앞세우고 산 거에 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우선이다 보니까 음담패설도 주저함 없이 하고 천한 말, 속된 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말 막 말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적당히 산 것입니다. 대충 산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아도 양심의 가책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런 거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복음의 빛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가치관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는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조건들이 72가지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72가지. 그 72가지 중에 꼭 필요한 것, 절대 필요한 것 18가지만 있으면 사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대요.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대요. 그 18가지가 뭐일까? 몹시 궁금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18가지 옷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집 말이에요. 물, 불, 땅, 공기, 이건 절대 필요한 거잖아요. 밥이나 국, 반찬, 삼겹살. 저는 이 삼겹살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18가지 안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인들은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72가지에서 500가지로 늘어났대요. 60년 사이에 500가지로 늘어났고, 꼭 필요한 것, 절대 필요한 것은 50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에는 18가지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50가지로 절대 필요한 것으로 늘어났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자동차 없이도 살았잖아요. 불편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자가용 없이는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막 스마트폰, 전화기 없이도 다 소통하며 살았거든요. 왕래하면서.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 가지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외출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챙길 게 많은지, 옷도 챙겨 입어야지, 안경도 챙겨 써야지, 지갑도 챙겨야지, 지갑 안에 별의별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챙겨야, 시계도 차야 되고, 별의별 것 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60년 전에 사시던 분들에 비해서 지금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바깥나들이가 즐겁냐 그 말입니다. 60여 년 전에 18가지만 있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어르신들,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보다도 60년 후 지금 말입니다, 50가지를 다 챙겼는데도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바깥나들이가 즐겁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 챙겼으니까,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사니까 얼마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말입니다,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에서 50가지로 늘었고, 그 50가지를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사는데도 왜 그때보다 덜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오는 공허한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챙겼어도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 입고 가지고 챙기고 배우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옛날 사람들만 못하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가치관에서 오는 차이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자리에 가면, 이 일을 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말을 하면, 이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실 일, 주님 기뻐하실 말, 주님 기뻐하실 삶을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오른교회 임지영 목사 기뻐할 일이 뭘까? 해오른교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가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리바리 챙겨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허함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늘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일이 뭘까? 그거 챙겨주신다니까요. 그거 주신다고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예수 믿는 매력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품격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스러운 말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말을 통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거처에서 빛을 비추고 바라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빛이 충만하게 드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